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교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지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끝까지 핍박하는 자들은 최후의 그날에 재판장이 되시는 주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대상을 잘못 골랐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고 교회의 신실하신 신랑이 되시죠. 신실하신 남편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건 내 방식이 아닌데, 그렇게 그 물음을 받아들이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내를 버릴 그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임으로 버렸는데 그걸 합법화시키려고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아내를 안 버리는 게 본래 하나님 뜻이고 아내에게 신실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잘 됐다. 많은 사람들이 좀 잘 알 필요가 있겠다 하시면서 결혼 생활은 서약한 대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와 성찬과는 달리 결혼은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그 성례는 아닙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도 참여하는 이런 그 예전이죠. 그러나 결혼은 이제 남편과 여자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 이제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이제 둘이 한 몸이 되어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그런 그 예식이 결혼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육신으로 보면 바로 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을 바로 직접적으로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뜻을 바로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생길 수 있죠. 남편이 도무지 이게 남편인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인지 아닌지를 좀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 가정 내에서 정말 그 억압을 한다 그럴까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이게 성례와 같이 세례와 성찬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장차 부활에 이르게 된다. 이런 성례의 의미에 비해서는 변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결혼은 성례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이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이제 우리 성도에게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구원의 은총이 있죠. 이것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증이 되고 확증되기를 이제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녀의 그 결혼 생활은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갈라서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학대하거나 또 간음하는 사건이 생겨나고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서 이 사별할 경우에는 또 학대를 피하기 위해서 이혼한 경우나 또 이 간음한 연고로 이혼한 경우에는 신실한 사랑을 지속해온 남편이나 아내는 재혼할 명분을 넣습니다. 나는 신실하게 사랑을 하며 살아왔는데 부득이하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할 때에는 이제 이혼할 명분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이혼이 허용되는가를 물었고 예수님은 이 물음에 답하시면서 본질에 관한 대답을 하시죠. 혼인으로 이 거룩하게 하나 된 것을 사람이 나누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을 벗어나는 상황이 전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될 수는 있으나 사람이 이혼을 목표로 이 상황을 바꾸려고 개입하는 일은 어느 누가 보아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창조 질서에 따르면 결혼 후에 이혼할 일이 없어야죠. 행복하게 살아야 하겠지만은 사람들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이 허용되었다는 취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다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면 왜 율법을 폐하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심산이었고 예수님께서 옳다고 대답하시면 예수님은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혼이나 조장하시는 분이네요. 아마 이렇게 또 비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혼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이어서 허용을 하신 것은 아니고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은 신실한 사랑을 해야 한다. 이런 그 기본적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어떤 때에는 정당한 그런 이유가 아니고 충분히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회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혼을 시도하고 이혼을 목표로 삼고 이혼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행위는 사람들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이 온전한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인위적으로 찢으려 하거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약할 때는 이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혼이나 재혼을 먼저 거론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 하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이 부모보다 아내를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실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벌이는 인간이라면 혼인 관계에 있어서도 신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이런 뜻의 말씀이라고 하지요. 사실 둘 다 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 말씀입니다. 부모에게도 잘하면서도 아내에게 신실한 사랑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렇지 않은 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을 참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또 아내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어찌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겠는가 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 효도에 소홀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께도 충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였겠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셨죠. 동시에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이 자기 아내 신실하게 사랑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시죠. 아니 부모에게 효도도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와서 이 아내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태도가 과연 아름다운지 적합한지를 예수님께서는 살펴보도록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로스 사랑은 사람이 자기 반쪽을 잃고 난 뒤에 허전하단 말이죠. 내가 이걸 찾아야 되겠다, 되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사랑을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짝지어 주셔가지고 너 혼자 있어 보니까 힘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가 좀 다른 반쪽을 좀 잘 배려하고 살아라. 혼자 있어 보니까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하신 사랑을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은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이런 이 관계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늘 그 몸을 위하지 않습니까? 또 이 몸은 머리가 그렇게 정보를 주는 대로 잘 움직여 가지고 손발이 척척 맞는 일꾼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끔 이 신호가 잘못 가거나 그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사람이다 보니까 몸에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곤 하거든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어서 손발이 척척 맞는 일꾼이 됩니다. 왜 갑자기 이제 이런 여러 사안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남자와 여자, 아니 남편과 아내의 이런 과제로 옮겨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코로나 19 문제도 대처해야 되겠고 또 여러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 남북 간의 이 대치 문제도 다시 불거져 가지고 여러 대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 사회의 문제는 이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던 문제였다 하는 사실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문답 중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으니까 잘 됐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거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 이 문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줄 너희는 생각해 보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아내를 함부로 버리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너네가 정욕으로 아내를 함부로 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것 아니냐. 부부가 통일이 안 되는데 부부가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나라 문제가 풀리겠느냐? 다른 문제가 풀리겠느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의미를 찾아서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생각도 할 수 있죠. 어떤 독재자가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빌라도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그 아내가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님 놓고 저 사람 좀 손 안 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내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듣지를 않지 않습니까? 듣지를 않고 결국에 빌라도는 그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헤롯과 같은 경우에도 헤로디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결국 이 문제 남편이 독재자가 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견제와 균형이 전혀 갖춰지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의 아픔이 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좀 신실하게 받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는가?
그간 아마 풀리지 않았던 이 문제도 다 풀리게 되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찬성교회가 지나온 여정을 보면요, 저희 찬성교회는 그래도 이 부부가 화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드는 일에 한 몸이 되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찬성교회 역사입니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교회로 인하여 감사해야 하는 제목이 있다면은 우리 찬성교회는 부부 통일의 복을 누려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은 찬성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그런 이 교회였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완전 대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신실하신 신랑의 역할을 하시는 주님.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따져놓고 말하면 자기들의 탐욕과 이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에요, 가정생활 하나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역시도 어떻게 표현하면은 함부로 버릴 수도 있고 뭐 데려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대조적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고 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이 너무 악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약하다, 나쁜 그런 그 습성을 가지다 보니까 이혼을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은 거지요. 모세가 그 증서를 써주라고 할 때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증서를 써주라고 했냐면요, 좋다, 이혼할 때에 내가 내 욕망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지 내 아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 아내는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왔다. 이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모세는 다른 증서를 써주라는 게 아니고, 내가 다른 뜻이 있고 내가 다른 욕심이 있어갖고, 그런데 그건 쓰지 못하지만 이혼을 하지만, 내가 이혼을 요구하지만은 지금 아내는, 나랑 이혼하게 되는 저 아내는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자가 이혼을 당한 후에도 뭐예요? 떳떳하게 뭐예요? 어디 가서 내가 수치를 면하고 살아나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말한 뜻은 그런 뜻이지만 원래는 사람이 그런 탐욕을 품고 욕망으로 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다라면 사실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본래는 갈라서지 않는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사람이 증서를 써주어서 자신의 과실임을 밝히고 이혼당한 아내에게는 과실이 없음을 알려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어떤 경우에도 적으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말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도덕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정에서 뭐 바로 형벌이 내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그런 계명이죠. 또 바꿔 말하면 이 십계명은 마음에서부터 정말 순종해서 따라야 되는 그런 생명의 이 수칙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뒤엎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설령 세상의 법정에서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켜 이혼을 강행하는 판결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혼할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모세는 그래도 내가 욕망 때문에 이혼을 강요하는 것이지 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혼의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 법을 맡은 이 관리들이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성급하게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해야 된다라고 이 모세는 말했다고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는 지금 실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법을 맡은 그런 권한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취지는 이런 것이다. 함부로 뭐예요? 너희가 그 모세의 뜻을 곡해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상대에게 이 피해를 주는 일을 없애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계명을 근거해 가지고 욕망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명확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신실한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그 본처의 자리를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여자를 드리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여자는 음행을 행한 여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여자는 음행으로 인하여 썩은 지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여자와의 재혼은 결혼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아내가 썩은 지체가 되어 버릴 때에는 남편은 그 썩어서 떨어져 나간 지체에 대하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행을 해서 이 부패하여 썩어진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릴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음행만이 합당한 이혼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사람이 완악해가지고 사람이 신실하면 좋은데 사람이 끝까지 그럼 신실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다 이혼당하고 살아야 되느냐? 다 이혼하고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이것을 생각하게 하셨죠. 그때에 필요한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고멜을 계속해서 이 사랑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신실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뭐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혼 조건에 합당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인생들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버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가 천성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제가 좀 시간 때문에 뒷부분을 좀 생략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결론의 말씀을 1분간 드리려고 해요. 세상이 볼 때에는 교회가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교회 방역 수칙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고 허술해 보이고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도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유대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비난을 하고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면서 질투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신다. 누가 내 아내를 건드리냐 말이에요. 누가? 에?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회복시키시고 아름답게 단장해 주신다는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고,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남의 나라 밑에서 고생을 하고 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
바리새인들 너희들 왜 함부로 말하느냐 이거예요. 버려라 왜 조장하냐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 찬성교회를 뷸라 주님의 결혼한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두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해 드리는 헌금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주님께서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늘 우리의 신랑과 같이 모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